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는 완전히 생소한 성경은 아니죠. 이미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이미 다윗과 솔로몬과 왕들의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건을 이 역대기에서는 다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의 이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에 과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어떻게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죠?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아직 어린 나이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처음으로 그때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열왕기 사무엘 하에 가면은, 사무엘 하 2장에 가면은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는 왕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을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4장을 가면은 이 사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3명이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한 명의 아들이 남습니다. 이 남아있는 한 명의 아들이 자기 부하에게 목이 잘리고 죽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의 남아있는 마지막 왕자인 왕위를 승계한 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서에는 첫 번째, 두 번째,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이 있지만은 역대기에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3번 중에서 한 번만 역대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만 이 역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기자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있는 모든 사실을 다시 재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관점도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골리앗을 죽이는 데는 다윗 혼자의 용기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데는 다윗 혼자의 용기와 믿음으로서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다윗이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자기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앞에 있는 11장은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돕고 함께 동력한 그 여러 장수들, 용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데는 다윗 혼자서 용기와 믿음으로 죽일 수 있지만은 나라를 세우는 데는 혼자서 절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신정국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2장의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그 마지막,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의 그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도왔는지, 그것을 오늘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가운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그 앞부분하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두 부분 중심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역대기 12장에서 오늘 소개하는 이 일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땅 안에서는 도무지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객과 수천의 군사를 계속적으로 다윗을 뒤쫓도록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소수의 자기 옆에 있는 군사들이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디 동굴이나 어느 산골짜기에 숨으면은 왜 숨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벌써 이 도망 다닐 때에 함께 데리고 다닌 식솔이 600명. 그러니까 이 600명의 이 무리 가운데는 장정들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이나 부녀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백성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울의 군대의 추적을 따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유다 땅 안에서는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골리앗의 그 나라, 골리앗의 그 고향 블레셋 시글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알아보고 바로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고, 그리고 장차 이 다윗이 장차 유다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이 아기스 왕이 알고 이 사람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하나 내어주고 거기서 피해 있도록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오늘 누군가 하니까 오늘 2절 말미에 보시면은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란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시글락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피신해 있는 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도우러 블레셋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사람을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다윗을 뒤쫓고 있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울 왕의 출생지가 바로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출생한 그 고향 마을 사람이 지금 사울을 등지고 지금 다윗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 땅까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혈족인, 가까운 친족인 사울 왕 밑에 있으면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혈통을 버리고 지금 이 기브아 사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혈족이, 사울의 혈족이 오늘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지금 오늘 스마야의 이 두 아들은 혈통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혈통을 의지하여서 사울 왕 아래에 들어가면은 벼슬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은 이 아이에셀과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의 혈통에 의지하여서 이 땅의 어떤 분복을 누리기보다는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의,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과 함께 하는가, 이것을 이 두 사람은 자기 삶과 행위의 기준을 삼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떤 처지인가요? 600명의 지금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세상을 피해 다니다가 군사들에게, 사울 군사에게 뒤쫓기다가 더 이상 피난할 데가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나라에, 원수의 나라에 지금 몸을 의탁하러 지금 가 있습니다. 이 쫓기는 몸에 사울의 혈족이 지금 거기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떤 대세를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는 사람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이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잡히면 다윗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블레셋에 있는 피난가 있는 다윗의 그 사람들과 지금 함께 연합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사울의 혈족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뛰어난 그 3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왜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돕는 그런 개국공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인격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군대 장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왕이 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쟁을 마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을 어떻게 노래하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미 백성들 안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유다를 움직이고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지금 사로잡고 그리고 나라의 방향성을 움직이는 것은, 왕좌에는 사울이 앉아서 왕 노릇을 하지만은 실제로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윗임을 이미 그가 군대 장관일 때부터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백성들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몇 번씩이나 살려주고 다윗이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해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옷자락을 하나 자르는 것도 그가 마음을 너무 아파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용사들이 다 알고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움받은 왕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짓고 그가 나쁜 일을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그가 가장 저질렀던 죄 가운데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놉 땅의 제사장의 그 성읍에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성막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렸던 진설병을, 그것을 다윗에게, 그 부하들에게 먹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여기에 무기가 없냐고, 그러자 골리앗이 사용하던 큰 칼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양치는 짐승을 돌보는 그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 놉 성읍을 포위해가지고 그 성읍의 제사장을 다 학살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놉 땅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사울의 모습과,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손을 끝까지 대지 않는 이 다윗의 이 대조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알려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질서 잡으신 왕을 절대로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대제사장이라도 죽여버리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백성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도 자기 동족 혈족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떠나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히려 엔돌의 무당에게 뜻을 묻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퍼지면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측근도, 가장 가까운 혈족도 이제 다윗에게 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이제 사울이 죽기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16절에 있는 이 일은, 이 사건은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2장 초도에 있는 것이 더 나중 일이고 12장 16절 이후에 있는 것이 더 먼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는 광야에 있는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이라든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적으로 광야의 동굴로 이렇게 피신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피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의 요새를 말할 때는 훨씬 전에, 그러니까 시글락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일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들이 오늘 이 요새에 다윗에게 오늘 나왔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나가서 그들을 마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것은 일일 겁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어떤 요새라든지 어떤 동굴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로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성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되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라든지 멀리 나가서 이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조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은신처를 노출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오는 사람이 과연 자신을 도울 사람인지 자신의 대적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은신처를 그것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17절에서 오늘 이 사람들을 나가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자기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돕는 척하면서 위장하여서 오히려 이 다윗을 원수들에게 넘기려고 오늘 온 것인지, 그것을 오늘 먼저 확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쫓기고 있는 이 시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금 다윗의 뒤를 쫓고 있고, 그리고 나라에 방을 붙여서 태고 또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것도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가온 이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위장하여서 나를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고 한다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책망하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은 책망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책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확신 가운데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중심과 그 마음을 살피고
혹여나 당신들의 마음이 나를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기기를 당신들이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다윗을 방문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진정으로 나를 찾아온 그 목적이 참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드러내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때에 오늘 1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사실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동굴이나 요새는 지금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지금 숨어 있고 일달의 무리들이 이 30명의 용사들이 지금 다윗을 만나러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를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도하러 왔는지 자기를 사로잡으러 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당신들이 나를 도하러 왔다고 한다면 내가 연합하겠지만은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이 하자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과 이 백성들, 이 무리들 앞에 오늘 30명의 이 사람들의 대표인 오늘 아마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용사들이 나왔지만은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들이 붙잡히고 쫓기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지금 성체 요새에 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다 사로잡힐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하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오늘 찾아온 이 30명의 우두머리, 이 아마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늘 감쌌다. 오늘 이 표현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감쌌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으로 옷을 입다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성령으로, 이 아마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그의 전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이 아마새의 입과 그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아마새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다윗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의 마음의 평강이나 다윗의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적, 이 상대방, 이 우두머리, 이 아마새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제 이 아마새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주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가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해할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연합할 사람임을 성령께서 이 아마새의 인격 가운데,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30명 용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윗과 그 무리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다윗과 그의 무리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나 그들의 마음의 의심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시게 하셔서 바로 이 무리들은 내가 보낸 너희들의 동력자란다, 이런 증거로서 오늘 이 아마새가 성령으로 옷을 입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아마새는 무엇을 말하느냐?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오늘 이 아마새는 평안 샬롬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평안의 복을 오늘 여기서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다윗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쫓기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그들의 삶의 불안정함이나 그들의 삶의 결핍이나 얼마나 삶이 그들이 고달프고 힘듦을 오늘 여기서 성령께서 3차례에 걸쳐서나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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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차례씩이나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마스 입에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주하고 있을 때 도우셨지만은 600명의 큰 무리가 되어서 이제 쉽게 움직이고 쉽게 도망가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동력자를, 용사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사람들을 결국은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다윗이 사울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미한 인격을 가진 건 맞아요. 훨씬 더 탁월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서 자꾸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때문에 쫓기고 있고 수배를 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무리에 계속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더 용사를 보내시고 다윗이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왜 그렇게 주님께서 더 백성들을 다윗에게 보내실까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울의 혈족 친족들 가운데서도 사울을 떠나고 왜 다윗에게 보내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시고 왜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자 10년 안에 한국 교회 어떤 통계에 의할 경우에는 근자 10년 안에 200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200만 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가톨릭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무교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약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가 참다운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붙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거룩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향해서 죄인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로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다운 진리가 선포되고 그래서 영혼들이 누가 오더라도 영혼이 여기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국의 교회들이 그런 참나온 생명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